가지고 일시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문구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 또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예배드림이 행복의 출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두 번쯤은 이런 문구를 교회에 붙이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돌릴 때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면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을 원하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릴 때,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표어를 정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것에 다 붙여서 행복을 말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행복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공허를 경험한다든가, 또는 더 무거운 또 다른 삶의 짐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교회는 과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과연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 내 삶이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행복,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행복은 금과 은과 건강과 명예라는 행복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가 줄 수 있을까 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부흥사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경험했는데,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회복해라. 제가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부흥 강사 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회복하라, 이걸 한 10번씩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인권, 물권, 영권을 회복하라 이거 안 하면 자꾸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꾸 하고, 또 하나는 한 10번을 외쳤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권, 영권, 물권을 회복합시다. 인권, 영권, 회복합시다. 이거를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는 잘 맞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도 그게 입에 뱄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인권, 영권, 물권, 인권, 영권, 물권.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인권과 물권과 영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렴풋이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건세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건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가 뭉쳐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건세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인권과 물권을 우리가 주관해서 살을 수 있다라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논리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세를 추구하기 원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수고와 땀 흘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고, 또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책임성을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들이 아닐까. 솔직히 저는 그런 용어들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이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권, 영권, 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사람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툰 이유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과 더 줄 수 없다는 사람, 그리고 왜 주지 않냐는 것으로 싸움이 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다툴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돈이 없다면 그 교회에 다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 남아 있으려고 할까요? 아마 어떻게 하든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당신 이제 좀 나가주세요. 또 안 나가는 이유는 어쩌면 그곳이 돈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여서 추구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은과 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가, 또는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 단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만나기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분이 지향했던 그 삶의 지향성이 곧 내 삶의 지향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고 세상에 이야기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향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는 것, 그분의 삶의 지향성이 곧 내 삶의 지향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말은 아니라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 완결성이라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삶의 지향성을 우리의 삶의 지향성으로 삼아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려 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와 거룩한 삶의 이야기들을 잃어가고, 대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회복하여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번진가였고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셰퍼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국 자기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내가 행복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self-fulfillment, 내가 완전히 충족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자기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기심의 발로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셰퍼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삶이 초점이 행복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고통의 미학을 모르고 단지 고통을 실패로만 간주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고통은 미학일까요? 미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고통당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는 그 고통을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이 고통의 터널에서 내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욕망이고 본능이기도 해요. 또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삶의 초점이 행복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이고, 고통스럽고 느끼는 것은 결국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조차도 미학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미학은 뭘까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제거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고통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살이 썩고 문드러져도 그것이 고름이 텅 흘러나와도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건 무엇일까요? 살아있음이에요. 그 살아있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또 느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미학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행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떠하라고 했을까요?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미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행복이 추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금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초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를 계속 중요시 여기냐면 feel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느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줄임말 있잖아요. 느낌 좋다의 어떤 줄임, 늦조라고 하죠. 저 사람 보면 참 외모가 좋으면 느낌 좋은 사람.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진리의 시대가 아니라 느낌의 시대예요. I feel so good.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근데 I didn't feel so good.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조차도 나를 기분 좋게, 즉 행복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진리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 셰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자기의 생각과 삶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얼라이먼트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저는 이렇게 푼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지향성과 나의 삶의 지향성이 일치되어져 가는 경험.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 리얼리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발견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를 개방해 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삶이 불이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가 되어가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들것에 실려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너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구경꾼들, 그리고 들것을 들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들것에 의해서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조차도 예수님에게 원했던 말은 이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 병이 나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하는 우리의 응답은 이거고요. 그래,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불현듯 이렇게 얘기하신 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즉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 주시고 이렇게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주님은 나에게 용서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도 바로 그러한 질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보다도 우리 삶에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는 이거예요. 주님,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피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고 봐야 될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저는 간혹 찬송가 1장, 여러분 1장이 뭔지 아시나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을 부르다가 가끔씩 이렇게 좀 부를 때가 있어요. 박복의 근원 죄. 여러분 박복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박복은 뭐냐면 복이 없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보다는 고난 중에 한없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 라고 할 때 결국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벽 쌓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죄일까요? 저도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해보고 싶어요. 예, 육두 문자를 쓰면서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는 험담을 막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한 저를 향해서 나쁘게 비난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을 가면 멱살잡이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가 너를 비난한다고 하면 그 비난을 비난으로 대갚지 마라. 오히려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잘못하는 행을 용서하고 그래서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피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지면 내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왜 고달파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내가 두려운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프게 될 것이 두려우신가요? 어제 이 설교단에서 가정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갔다 오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더 잘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로만이라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행복하겠다. 저도 너무 동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노년의 아픔이 내가 감당치 못할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갑자기 우리나라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오죠. 또 인간관계 어려움들, 또 실직의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심각한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영혼, 내 삶이 헛되고 헛되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만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질병보다, 가장 큰 어려움보다 나의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의 문제는 질병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아니고 실직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문제는 죄이고,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등 돌려서 자기 갓길로 가게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데,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2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화와 복과 화를 모세는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화와 복의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그를 잊으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그를 잊어가면 잊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엉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삶의 여정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금이 많아지고 은이 많아지고 성공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 삶은 이전과 이후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내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죄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에 있어서 병은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죄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시적인 처방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께로 나옵니다라는 찬송가처럼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내 삶의 죄의 멍에 굴레가 떨어져 나가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히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는 죄의 멍에가 굴레가 떨어져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병은 나아도 여러분, 병은 또 다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물은 얻어도 재물은 다시 또 사라질 수 있어요. 환경은 좋아져도 마음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죄의 멍에가 벗겨질 때, 즉 내 마음과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 향하게 했을 때는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다시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은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회복될 때 기적이나 응답이 없어도 감사가 있고 문제가 남아있어도 소망이 있고 인생이 흔들려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